마가복음 우리 뒤에 있는 마지막 구절들을 15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죠. 마가복음의 결론은 마가복음만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서를 딱 만들어서 성경 속에 딱 집어넣고 우리들한테 딱 내주시면서 결국은 기승전 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결국은 결론에 가서 이 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본심을 잘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결론이죠. 결론. 할렐루야. 네. 이 작가의 모든 이 철학과 사상과 뜻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기승전결에서 결론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막 전부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하죠. 끝난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셔서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도 계속 이 땅에 한 40일을 더 머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40일을 부활하신 채로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심어주고 또 이미 주셨던 사명을 한 번 더 우리말로 단도리 하고 한 번 더 재무장시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40일을 이 땅에 굳이 더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마가복음 읽은 우리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고 얼마나 주옥 같은 은혜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 그 말씀 다 알고 있죠. 할렐루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뒷골목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창가 여인들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지어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축복받게 하시고 뭔가 나누어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죽으신 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다시 땅에 오셔서 한 번 더 40일을 머물면서 주구장창 40일 동안 모든 엑기스를 다 뽑아주시는 그 장면 속에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는 받아라고 받아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좀 나눠줘라. 너희들도 받은 대로 좀 나눠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눠줄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도와서 내가 힘을 네게 쏟아 주어서라도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 또 내가 네한테 부탁했던 그 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 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뒤를 밀어주겠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멋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 이런 거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사업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세상 끝날까지 사업을 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딸려고 하는 학위 공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게 네가 열심히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할지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죠. 내가 뭔가 투자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데 적용되면 우리 얼마나 100번 만번 아멘이지 우리가.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좀 아멘하기가 좀 부담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부담돼. 그거는 좀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결론이 있죠. 예수님을 딱 믿는 결론. 예수를 딱 믿을 때 결론이 딱 나죠.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떤 결론이 딱 납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지금 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딸답지 않고 막 또 마음에 염려고 경식이 그러니까 좀 부대껴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아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이 좀 볼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다 그냥 뭐 붙어있는 그런 수식어나 뭐 어떤 세상적인 직함도 다 띄고 말탈 사원 뭐 이런 거 뭐 미생 다 띄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황제이신 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로얄 패밀리입니다. 황제의 아들인 황태자, 또 우리 공주는 어떻게 됩니까? 황태수이 뭐 이러면서, 황태자 황태수이 이러면서 우리가 다 로얄 패밀리가 됐다 이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상반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네 가지가 나오죠. 한번 더 우리 크게, 내 이름입니다. 이게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아멘. 택함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택한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마귀가 나를 택했다. 기분 안 좋죠?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나를 택했다. 왜? 지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한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신 목적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상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이름을 이제 지어주셨는데,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원래 이제 구약적인 의미를 볼 때는 이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이 세 가지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이 직분이 함께 견디려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왕으로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제사장의 노릇을 지가 대신하려고 하다가 교만한 거죠.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제사도 내가 드리고 예배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왕인데. 이렇게 이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 천상신앙자와 독존하다가 그 교만죄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고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름합니까? 우리가 왕도 되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통치권, 영적인 통치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우리가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서라도 자범죄가 있어서 늘 실수하고 살지만, 죄책감에 눌려 살지만, 그래도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그 옛날 제사장처럼 그 핏기를 지려밟고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객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 일당 나라인 겁니다. 일당 민족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김대현이가 혼자 믿었지만 앞으로 향후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돼, 김대현이가 복음을 전하거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믿게 되어질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민족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곧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아멘입니까? 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당 백이고 일당 천이고 일당 민족이고 일당 나라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우리 모두가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는 한 도시에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18세기, 19세기 우리가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예? 미국의 그 거대한 대륙 전체를 영적으로 터치하고 이걸 뒤집어 엎는 일에 수많은 사람이 동원된 게 아니라 디엘 무디 같은 목사님이나 또 뭐 아레 코레이 같은 목사님이나 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이나 18세기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나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나라 그 1907년도 평양 대공에 그 제일 먼저 회개 바람을 일으켰던 첫 번째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그 교회를 다니겠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가 집회 시간 올라와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죄들을 다 사람들한테 고백했더니 사람들이 오마야, 저 사람 장로면서도 오마야 저런 짓을 했단다 하면서 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장로한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앉아있던 회중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서로 자기 죄를 다 상에 올라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려고 줄을 섰다는 겁니다. 줄을 섰어요. 서로 자기 죄가 더 세다고. 내가 더 나쁜 놈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실증을 쓰던 일입니다. 그 회개 집회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도시도 바꾸고, 아멘. 자기는 가정도,
바꾸고 가문도 바꾸는 역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이 한 사람 속에, 예수 믿는 한 사람 속에 거룩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임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뭐 같이 가서 뭐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고 노래 부르는 기사 이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막 했던 거, 꿈꿔는 가위에 물렸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위에 물면 안 돼. 가위 부사고 가시죠. 뭐 가위 얹어 물으면 안 돼. 뭐 포크에 물리고 숟가락에 물리면 안 돼. 사탄 마귀가 그 영적 세력이 이제 우리를 거들지 못합니다. 예수 보혈이 묻어있는 우리, 할렐루야.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담장 너머로 유혹의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죠. 콩당콩당 그리면서 한잔 하자, 한 모금 빨자, 또 그림 한번 맞추자 하면서 그림 맞추면서 침이 많이 쳤습니다. 그림 맞추자 하면서, 네, 뭐 요즘 아줌마랑 뭐 팔고 사는 밖에 뭐 데이트 하자 하면서 계속 막 콩당콩당 던지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의 돌멩이를 계속 던질 때 우리가 유혹은 받지만 시험에 빠지면 안 되고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발로 걸어가면 이제 우리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소유하신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지옥 못 갑니다. 어디 가서 합니까 지금? 주의 소유가 됐다 이거죠. 네. 가고 싶어도 뭐 삶의 체험은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 이것을 요 말씀에만 잇대어 볼 때 요 네 가지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 자기 이름이니까 손 내밀고,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예수입니다. 나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잠시 삶이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가난해지는 일이 있고 좀 뭐 빚쟁이 좀 찝쩍거리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도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산자의 땅을 지켜내면, 주혼자의 자리로 가지 말고 이 산자의 땅을 지켜내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다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결론과 더불어 결론 뒤 애프터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데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기쁜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장 죽어서 저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미 택한 족속이 되고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애프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 뒤에 나옵니다.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어, 이런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런 네가, 이런 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9절 저 뒤쪽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이는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울 서신의 특별한 어떤 독특한 표현법인데, 항상 먼저 주제를 말하고 난 뒤 그것을 뒤에 가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는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는이라는 말을 어떻게 풀면 좋으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를 이런 행복한 이름으로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이런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왜냐하면 이는,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마주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모델로, CF 모델로 부르듯이 천국의 모델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면접 안 보고 다 부르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실 모델이라는 좀 하자가 좀 미쳐본 우리가, 그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일을 선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일을 자랑하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네? 입에 거품 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받은 일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한 15분 정도 분량되는 이 갈등문에 담아가지고 하나 치니까 짧게 나오지만, 이거 그냥 감정 섞어서 다 풀면은 이거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말 밤을 새도 못 얘기 못합니다. 선전할 게 있으면 많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먹고 맛보고 체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에 줄 수 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맛봤던 그 사랑, 네, 누군가를 아주 지독하게 미워했던 그 마음,
세상의 위인전을 읽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회복되지 않던 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 여러분 저 소고기 돼지고기 아시죠? 예? 소고기 돼지고기 보면은 이 칼로 포를 딱딱 떠가지고 그 양념장을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 양념장이 이게 뭐라 합니까 이거? 칼집을 내놓은 그 칼집 사이사이로 어떻게 됩니까? 포도놓은 곳으로 얇게 점여놓은 그 살점 사이로 이 간장 조미료가 이 소스가 쫙 점여들잖아요. 왜 출출하십니까? 그 간장이 딱 버블리면서 찰지게 그러니까 한번 딱 얹으면 쫙 굽히게 있잖아요. 그 간장물이 쫙 나오면서 자꾸 일하다 보게 되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아주 이렇게 오래도록 절여든 간장을 고기 덩어리가 분리시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분리시키기가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아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어떤 사람을 미움할 때 이 미움이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미움이 이렇게 생겨요.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을 때 이 미움이 예컨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미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실망감, 저주,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이 마치 양념장이 그렇게 점여든 고기 덩어리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세포 하나 속에 뇌세포 속에 다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각인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 생기면은 이게 10년 전의 일인데도 오늘 아파 배가, 이게 20년 전의 일인데도 오늘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트라우마.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영접하는 순간 이 세상에 어떤 강사의 좋은 강의를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거,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되지 않는 거, 어떤 위인들의 위인전을 읽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얇게 점여진 곳에 이미 촉촉하게 개어졌던 이 상처들이 분노가 증오가 예수를 딱 믿을 때, 복음을 딱 접할 때 녹아졌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되어졌고 사랑이 되어졌습니다. 또 지금 어떤 분들은 용서와 사랑이 되어질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뭘 이렇게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일어난 나의 변화. 요한복음 9장에 평생 눈을 감고 있었던 눈봉사가 예수님 신랑에 가가지고 너무 씻었더니 눈을 떴지 않습니까? 무식쟁이입니다. 못 배웠어요. 그런데 계속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네 왜 눈을 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난 잘 모른다고.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 그냥 침으로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눈 발라가지고 신랑한 것을 심각하게 씻었더니 나왔다. 눈 떴다. 그 사람 누구냐? 내가 어떻게 아노?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뭐냐 하면 창세로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나 같은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단번에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겠나? 범인이 아니겠나? 이런 사람은 뭔가 메시아급의 사람이 아니겠나? 나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본다. 나는 무습이, 일자 무습이라도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런데 눈 사지 멀쩡해가 눈 뜨고 다니면서 평생 눈 뜨고 멀쩡하게 다니는 바리새인들, 게다가 신학까지 공부했지, 모세경 5교까지 달달달 외웠지. 레위기를 다 외운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레위기 위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레위기. 그 레위기를 통째로 삶아먹듯이 그렇게 외우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무식해도 자랑할 게 있고 선전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과 선전, 그 단순한 자랑과 선전, 그 전도죠.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간증과 자신의 그 어떤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걸 선전할 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결론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결론 말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이런 놀라운 결론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결론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한테는
구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의 의도와 이유가 뭐냐, 나는 또한 지금 목적과 그 이유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과거에 나와 같이 소망 없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그들에게도 예수 믿을 때 이런 한 번에 일어나는 그 결론을 내가 주도록 도와주는 삶, 그걸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모르면 방황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면 방황이 될까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르고 삽니다. 비록 내 육신의 부모만 살고 있지만 그 육신의 부모마저도 내 인생의 첫 단추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조sem하신 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창조하신 분, 내 곁에 형제와 자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끝없이 목마릅니다. 공허하고 뿌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첫 단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살지만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주어진 결론 말고, 그건 감사한 내용이지만 결론 말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행복한 결론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면 신앙도 방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신앙이 허무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바다를 초월하는 거예요. 첫사랑, 옛날 소시적에 철없이 순수하게 예배 드리면서 좋았던 기억들,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 이런 거 계속 추억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추억하는 거 아닙니다. 뒤돌아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신앙 속에 또 다른 방황이 생길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말을 받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뜻, 그 이유를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성도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 믿을 때 결론도 일어나고 예수 믿을 때 이유와 목적도 생깁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예수님이 다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 이후의 애프터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운명처럼 숙명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 뒤 애프터의 삶,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명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비전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명입니다. 대현아, 내가 네게 해줬던 그 많은 은혜들 있잖아. 네가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외워서 뭐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공부할 필요 없이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네가 살면서 나를 통해 경험한 거 있잖아. 네만이 아는 거 있잖아. 너만이 아는 거. 이게 뭐 그 주님 그 있습니다. 이거 따로 뭐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경험했더라 공부할 필요 있어요. 이걸 뭐 어디 대학원 가서 공부할 필요 있냐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김대현과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어디 가서 배운단 말입니까? 배울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받은 이 은혜, 그 전하면 되는데 전하려고 그러니까 용기도 없고 부족하고 또 막 계산도 복잡하고 욕먹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 이 일을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성경 혹은 말씀 혹은 복음, 따라합시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 다 같이 성경, 복음, 말씀, 이것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복음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복음을 딱 우리가 접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으면서 야단도 맞으면서 훈계도 받으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죄, 야망,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복음을 접하면 반드시 그 복음이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줍니다. 바른 사람 되게 만들어 줍니다. 또 의로운 사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18절, 17절 말씀 시작.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온전한 예수 성도가 있고 성도는 성도인데 덜 온전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삶이 다 바뀌지 못한 덜 온전한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교육을 계속 받고 말씀을 계속 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온전한 성도. 성도라고 온전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온전하여지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도는 되었는데 능력이 없어요. 성도는 되어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은 받았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람에 자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데 자꾸 하나님 말씀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양육을 받자 하고 훈련을 받자 하고 자꾸 나를 천사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 접하고 대하고 배우게 되면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말이 잘 온전하게 잘 안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쉬워야 하면 한번 뒷대 부르기 쉬워요. 예? 우리 웃겨서 사랑한다는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못할 때 뒷대를 부져요. 이게 원래 우리한테 자연스럽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따지 우리가 스커트 살 쏴버립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습니다. 복수하고 응징하고 이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기다리는 거 원래 우리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애써야 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눈빛도 표정도 말도 행동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는 거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저 이름은 목사인데 저 얼추리 보면 좀 한 짧게 이렇게 대해보면 제가 목사인지 사람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이런 말씀 들어본 사람 없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터치받고 배우며 말씀을 먹고 섭취하며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목사도 온전한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셀리더, 여러분 셀리더도 두 종류가 있겠죠? 온전한 셀리더와 안 온전한 셀리더가 온전한 셀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부부가 있고 안 온전한 하면 좀 이상하고 덜 온전한 부부가 있습니다. 온전한 남편이 있고 덜 온전한 남편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꿈은 참 화려하고 좋은데 온전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그걸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 귀찮아합니다. 저는 어떤 자매를 만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 가정이 힘들어하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양육과 훈련만 받고 숙지하는 게 힘드나 지금이 힘드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힘들어. 그래, 그렇지. 우리가 훈련소에서 땀을 흘리면 실전에서 피를 덜 흘린다 하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두려워하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주님 돕기 위해서 이 말 참 좋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갖추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마음이 있는지 압니다.
대화해보니까 나중에 누굴 돕고 싶어하고 쓰임받고 싶어하고,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성도들과 대화해봤을 때 모두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 지금 이 열망과 바램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열망과 바램과 꿈대로 소화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아. 네게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다면 능력은 내가 준다. 능력은 내한테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주여 복을 원하나이다. 자기 마음만 말했는데도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복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바디메오에게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네 믿음대로 되어지다. 바디메오가 미션을 안 했는데 그냥 복이 원한다고 자기 의지를 말하고 그냥 꿈을 말했는데, 꿈과 의지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꿈과 의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 너무 비싼 말같이 보이고 너무 좀 굉장한 말처럼 보이면 좀 수준을 낮춰가지고 의지, 꿈, 나 잘 되고 싶다, 나 쓰임받고 싶다, 나 행복하고 싶다, 나 정말 잘하고 싶다. 여러분, 이 의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실패가 우리 앞에 주눅들게 만들지라도 니까지 게 뭐라겠냐고. 네 이름이 자신 3일 아이가. 니가 들어서 뭐하면 되겠느냐. 니는 물론 하루 3일 날이지 3일살이 뭘 결단하면 3일 이상 못 가는 일이지만,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속삭여도 4일째 되는 아침에 한 번 더 작심하고. 아멘입니까? 작심 3일의 비밀이 뭡니까? 3일마다 작심하면 되는 기라. 삼대국이 아시죠? 할매 거기서 잡아지는 바람에 3년밖에 못 산다고 막 실험에 빠지니까 제1호 아들이 뭐라 합니까? 예? 3년 되는 날, 그 전날 한 번 더 굴러나. 또 3년을 못 살아. 또 장수가 됐다. 영혼토록 이틀을 라이프는 거지. 작심 3일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나는 안 돼, 해봤자 안 돼, 해본 게 뭐, 3년밖에 못 되는데 안 해야 되겠다, 살이야 하지 말자.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훈련을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양으로 도전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시 도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데 복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목사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거두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싶어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바울이 나 사람이지만 나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애쓰시는,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시는 성령의 그 수고를 따라 목회자인 나도 수고를 다하겠다. 성경도 수고하고 목회자도 수고하고, 뭘 위해서? 한 사람의 평신도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일에 오늘 목회자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운명이고 목회자가 부름받은 저희 우리 숙명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향할 수밖에 없고 성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말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긴 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할만하니까 하는가? 여기에 오늘 목회자들의 저 같은 사람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누구나 하는 것인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 평신도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복이 뭡니까? 이 일에 성도인 나를 변화시키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인간 세력자가 성령의 그 일하심과 더불어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내 눈앞에 있는가?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가? 나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익명성을 이제 그렇게 보장해주고 뭐 등록하라고 들들 뽑지 않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날 떨쳐버리고 그냥 저 어디 앉아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어볼 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각 사람 이렇게 대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성령의 일하심과 더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정작 온전해지면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말, 행동, 눈빛, 표정, 신앙, 삶, 세상살이, 또 직업생활, 또 남편과의 관계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내가 온전해져서 참 사람이 인격적이고 내가 성숙했다. 누가 좋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내가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좋을까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애쓰고 힘쓰고 목회자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들은 하락하는데 아바이가 마음이 없고, 어떤 집을 보면 엄마 아버지는 막 결정적인데 아가 마음이 없고, 자, 이 두 집 중에서 어느 게 좀 슬픕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A를 하려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우리는 뭐 공부시킬 마음이 없다. 이 마음 써야 진짜 슬퍼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1번이라 하더라고. 엄마 아버지는 하려고 하는데 아가 마음이 없는 그게 문제다. 이 설교의 흐름을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성도들은 막 열정이 있고 변화되고 싶고 막 은혜 받고 싶은데 목회자 의욕이 없고 나 그냥 길 떠나려고 하고 나는 관절염이 하고 나 작가라 하고 아니야.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교회는 제법 하려고 하는 교회지. 더불어 게다가 여러분들마저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불이 붙고자 하는 사람과 불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면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하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자, 이렇게 많은 직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지금은 선지자와 뭐 이런 사람, 사도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11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그 기능의 어떤 직분자들이 있는데, 기능은 다르고 파트는 다르지만 정작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절 말씀. 이는, 또 나왔죠? 이는 뭐라고 풀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왜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 왜 이렇게 셀리드가 있고 디렉터가 있고 국장들이 있고 목사가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는가? 이는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같이 크게 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죠? 성도는 온전해진 사람이 아니고 온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지, 이름만 바꿨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가진 채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예배당을 들락거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내 속이 다 아멘화되어진 채로 그냥 구원만 딱 받은 사람으로서 죽으면 천국 가겠죠.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구원받고 난 뒤에 에포디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책임에 대하여 느낌이 없고, 이제 구원을 받아놨으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이렇게 뭐 그냥 내알고 하면서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리는 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죽을 때 병들어서 안 죽는 거. 뭐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 믿기 전과 삶이 똑같은 거. 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를, 이 많은 교회에 세워졌던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혹은 가르치고, 아멘이십니까? 삶으로 보여주면서, 또 상담을 들어주면서, 코치해가면서, 때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겠지만 삶 속에 끼어들어서 함께 같이 상담하고 같이 코칭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혼자 팔 흔드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왠지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것 같고 가족 같은데,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면 콩자루에서 콩들이 쏟아지듯이, 콩자루 안에 있을 때는 공동체였는데
콩이 쏟아지니까 하나도 콩 붙어있는 콩이 없고 다 흩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집안의 고민이 내 고민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해질 때까지 셀가도 전체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강은 거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온전해진 성도는 누가 안 시켜도 뭘 안 해도 절로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온전해져 보세요. 여러분 새 옷 사보세요.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우리가 어린 날 설날 새 옷 사고 새 운동화 사서 딱 머리맡에 두고 잘 때 밤새도록 그 옷 입고 신발 신고 밤새도록 동네 마실을 뛰어다니는 꿈을 꾸잖아요. 아주 빨리 일어나서 입고 싶어가지고 새 거, 좋은 거, 뭔가 좀 굉장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빨리 써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온전해지면은 이거 빨리 써보고 싶어져요. 섬기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여지면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헤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는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학을 이제 끝내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방학이죠. 사실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 양육훈련도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고 또 행동모임도 또 시작되어지는데 팔을 딱 걷어붙이고 그래 왔구나 하고 삿발을 딱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만기나 그 강호동씨처럼 앞사람의 삿발을 탁 잡고 기꺼이 한번 딱 내가 붙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뒤돌아서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온전해져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바람에 난 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나를 꿈꿉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변화, 성수, 성장. 그러나 복음에 내 마음을 맡기고 또 교회에 많은 어떤 그런 또 이런 구조와 시스템에 내 마음을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작게는 또 내 눈앞에 있는 목회자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법 구원받고 난 뒤 FTA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덕을 전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갖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살아내어서 가치로운 인생 되길 바라고 빛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귀히 보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추순날 얼음 빙수같이 니만 보면 시원하다 하는 우리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난 니 막 이름만 떠올려도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저도 좀 이렇게 사역할 때 힘들 때 제가 뭐 그렇게 막 부정이 오랫동안 아이를 기른 여러분들처럼 깊지는 않겠지만 우리 딸아이들 생각하면은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큰딸 우리 김전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맞잖아. 떠올리면 힘이 납니다. 호기심 천국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호기심 천국 돌아가신 그 소천하시는 그 황수만 박사님 진행하셨다. 그 인간 진짜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진짜 더 이상 못할 때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를 한 적이 있는데 길에 가다 리포터가 그냥 묻지마 잡아가지고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해보라 푸시업 상품 준다. 더 이상 못하겠다 물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최선 내가 한 번만 더 해보라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될 때까지 푸시업을 시켜놓고 한 번만 더 해보라고 말했어요 리포터가. 그때 도저히 못하겠다 하니까 옆에 들고 왔더니 이제 그 CD 플레이어를 딱 들고 내려놓고 음악을 딱 틀어줘. 영화 로키 영화 아시죠? 뮤직 그 음악 영화 음악 빰빠바밤빰빰빠바밤 빠밤빰빰빰빠바밤 빠바밤 이렇게 딱 틀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그스에서 세 개 까는 거야. 빠바밤에서 세 번 까는 거야. 그런 몇 가지 유형으로 그 실험을 몇 번 했어요. 풀장에다가 철봉 세워놓고 중간에 사람이 나대기 해서 이게 이제 턱걸이 하게 해가지고 손으로 빠지는데 더 이상 못하니까 아니고 똥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빠바밤 하니까 빠바밤 하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음악처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배처럼 허다한 우리들이 이미 이제 주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응원할 때 그들의 응원 소리와 격려 소리, 또 예수님의 응원하는 소리, 우리 음성자를 크게 부르면서 난 나를 기대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응원의 소리를 듣고 용기 100배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이번 상반기에 우리 교회 일정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연락주께 박수 하시겠습니다.